창세기 35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길에서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내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대학 입시가 끝나면 많은 학생들이 어디를 가요? 재수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학생은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사수도 하고 오수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옆에 친구들이 야,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됐지. 왜 더 욕심을 내니? 넌 정말 최선을 다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난 여기 만족 못해. 왜 그럴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만족을 못해. 왜 그럴까요? 최선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족을 못해요. 근데 그렇다면 왜 차선은 안 될까? 왜 굳이 내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만을 원할까? 그 최선을 얻어야만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셔서 성경에 보면 거부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랑하는 아내, 최선이었던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길에서 죽고 말았어요. 야곱에게는 최선이었을까요? 차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최악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에덴의 왕의 권위를 다 부여해 주셨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찾아와서 야, 너는 지금 최선이 아니야. 최선을 갖고 싶어? 그 최선은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그럴까? 네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최선을 얻게 되는 거거든. 네가 가진 것은 그건 최선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최선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미혹당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최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지이고 티끌이고 흙인 존재에게 최선을 주셨는데 그만 그 최선을 차선이라고 착각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최선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착각은, 그 하나님 말씀에 반역한 대가는 참으로 엄청났어요. 영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는 인생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시간이 제한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라반의 집, 외삼촌 집에 딱 갔는데 제일 처음에 눈에 딱 들어왔던 여자가 누구냐면 누구죠? 누구예요? 여기 뒤에 선생님들이 라헬이래. 라헬 잘 기억해. 이름이 뭐라고? 라헬. 야곱이 라헬을 딱 보는 순간 복 가버렸어. 와, 대박이다. 이 여자는 내 인생의 반려자야. 한 방에 그냥 퍽 가버렸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밤새 고민을 했어. 가진 게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결혼 지참금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그 여자의 집에 일정 금액의 어떤 선물을 줘야 돼. 그 여자의 부모가 원하는 어떤 일정 금액의 선물을 내가 지불을 해야 돼. 그걸 지참금이라고 그래. 근데 야곱이 돈이 있어 없어? 야곱은 없어. 돈 하나도 없어. 근데 라헬은 꼭 결혼하고 싶어. 고민하다 이 야곱이 용기를 딱 낸 거야. 외삼촌 좀 봅시다. 뭐야? 내가 라헬을 정말 사랑합니다. 야 임마, 넌 돈도 없잖아 임마. 꼴값으로 앉았어. 기퉁배기 한 대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내 덤볐어. 외삼촌 나 돈은 없지만 몸으로 때울게. 몸으로. 그래? 그래 좋아. 그럼 몸으로 때워. 몇 년? 자그마치 7년이야. 와 씨. 현찰로 안 하고 어음으로 때우니까 이자까지부터 더 비싼 거야. 그래 야곱이 7년을 죽도록 일했어. 날마다 라헬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라헬이 없으면 난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나의 최선은 라헬이다. 열심히 7년간 일했어. 최선을 다했어. 왜? 외삼촌 라반이 어느 날 야 야곱 이리 와봐. 넌 일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계약 취소하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일한 거야. 그래서 드디어 7년을 딱 마치고 결혼 날이 딱 됐어. 행복한 결혼식을 딱 마쳤어.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과 그 첫날 밤을 뜨겁게 보내고, 그리고 그날 밤은 첫날 밤을 보내고 이제 아침이 됐어. 아침이 돼서 저 창문에 햇살이 쫙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고개를 딱 돌렸어. 라헬이 아니야. 보니까 누구야? 레아야. 야곱이 얼마나 열받았겠어. 분노가 일어나잖아. 내가 7년 동안 죽도록 일해서 얻은 여잔데 외삼촌이 사기를 친 거야. 죽이고 싶었을까? 안 죽이고 싶었을까? 야곱이 분노가 일어나서 외삼촌을 찾아갔어. 외삼촌! 이룰 수 있습니까? 왜 약속을 위반해요? 내가 라헬과 결혼한 조건으로 7년 동안 죽도록 일했는데 왜 날 속이고 레아를 내 침실에 집어넣었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분노했을까? 외삼촌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야야 야곱아 열받지 마. 우리 가문에는 있잖아.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그런 게 없어. 우리 집은 족보야. 족보가 있는 집인데 너 그따구 소리 하지 마. 할 말이 없어. 야곱은 어떡할 거야? 이미 때는 늦었는데 얼마나 열받았겠어. 그랬더니 야곱이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어요. 나의 최선은 라헬이야. 난 이 최선을 갖고야 말겠어. 차선에 만족하지 않았어.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 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라헬이 나에게 최선이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최선은 레아였어. 근데 야곱에게는 최선이 아니야. 야곱은 그 최선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과 또 협상을 했어. 외삼촌, 내가 7년 더 일할게요. 오케이, 좋아, 7년 더 일해. 7년 더 일해주는 조건으로 라헬과 결혼을 했어요.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라헬에게 14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최선을 얻기 위한 최선의 시간이었어요. 그 14년은 그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 너무 가치 있는 시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았어.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았어. 근데 레아는 아들을 쑥쑥 낳았어. 아들을 6이나 낳고 딸도 하나 낳았어. 라헬이 보니까 열불 터져 미치겠는 거야. 어? 저희 아유 진짜 막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줬어. 이 빌하, 내 몸종 통해서 아들 좀 낳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아서 겨우 둘밖에 못 낳았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레아가 또 열받았어. 나는 몸종 없냐? 실바 너 들어가 가서 자식 낳아 해서 아들 둘 더 낳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이 낳은 아들 하나, 11번째 아들 요셉 하나 낳았어. 그러니까 보세요, 레아하고 실바 팀에는 아들이 총 몇 명? 몇 명? 8명. 그리고 딸 디나. 그리고 라헬과 비라 팀에는 아들 몇 명? 3명. 그게 끝이야. 하나님은 라헬에게 아들 주지 않았어. 레아에게 많이 주셨어. 야곱은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 땅으로 출발했어요. 아들 11, 딸 하나, 총 마누라 4명을 데리고 그 많은 짐승떼를 이끌고 이제 고향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형 에서가 들었어. 그렇지, 언젠가 너는 지나갈 줄 알았어. 이 자식, 내가 넌 그동안 20년을 참고 기다렸어. 네가 내 장자권을 뺏었지. 이 자식, 넌 죽었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칼을 들고 야곱이 지나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었어. 내 20년 원한을 갚겠다. 야곱은 짐승떼를 2떼로 나누고 선물을 4떼로 나눠서 차례차례 다 보내고, 앞에는 레아가 낳은 자식 다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비라 낳은 3 아들을 제일 뒤에 포진해서 다 보냈어. 그리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가지도 않았어.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 왜 다 보내놓고 지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았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야곱은 여차하면 어떻게 토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진짜 야곱 대단한 인간이야. 이거 인간 아주 이거 진짜 심하게 표현하면 이거 완전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렇게 야복 강가에 그 긴 밤 거기 주저앉아 있었어. 야곱이 뭐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겠지.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 근데 누군가 나타났어. 깜짝 놀랐어. 컴컴한 밤에 야곱이 이거는 형이 보낸 정탐꾼 아닐까 싶어서 붙잡았어. 죽고 싶지 않으니까 붙잡고 씨름을 했어. 죽기 살기로 붙었어. 근데 동이 틀면서 딱 보니까
이건 누구냐면 형 에서가 보낸 정탐이 아니야.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 야곱이 깨달았어.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저 에서한테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지. 살려주세요.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놓아라. 놓아라. 때가 돼서 난 가야 된다. 놓아라. 저는 못 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난 죽어도 못 나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야곱은 목숨을 걸고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환도뼈가 어디야? 여기요. 여기 엉치뼈. 골반이 나가면 사람이 걸어 못 걸어. 두 개를 다 쳤겠어? 한쪽만 쳤겠어? 성경에 보면 한쪽만 쳤어. 여기 골반이 나가면 다리 한쪽 다리 하체를 써요, 못 써요? 그럼 어떻게 걸을까? 야, 봐봐. 여기 살짝 뒤집으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가고 이러고 그렇겠지. 이렇게. 최고다. 들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곱아,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따라해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다 덤비면 하나님께 이길 수 있을까? 누가 이겨? 격투기 선수가 이길까? 절대 못 이겨. 하나님이 져주신 거야.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거야. 하나님이 져주신 거야. 그 하나님을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만났어. 야곱은 형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어. 그 형 에서가 칼을 두고 쳐다보고 있는데 야곱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저기서 딱 보니까 저게 누구야? 죽여버리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야곱이야. 어제 밤만 해도 도망가려고 했던 그 야곱.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넘친 이 야곱은 완전히 미쳤어. 삭개오처럼 마탱이가 갚버렸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 에서 형쯤이야 별거 있겠어?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걸 쳐다보던 에서가 칼을 집어던지고 쫓아내려왔어.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그 순간 팍 바꿔놓으시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부둥켜 안았어. 20년 만에 만났어. 뜨거운 포옹이 일어났어. 아니, 금방 죽이려고 했던 인간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일 것 같아요? 이렇게 못하실 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도 남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전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이제 야곱은 그 가장 걸림돌이었던 형의 문제가 해결됐어. 형과 헤어진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루 종일 달려서 해가 지었을 때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닿아서 천사가 오르락 오르락 내려갈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야곱하고 약속했잖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내가 돌베개 됐던 이곳에서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엘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만난 장소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잖아. 나는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제사를 지내고 나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집에 가면 된다. 내 인생에 거침은 없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다.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최선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12아들, 11명의 아들도 있고, 내 사랑하는 라헬의 뱃속에 12번째 아들도 들어있고, 나는 4명의 마누라도 뒀고. 속은 좀 썩었겠지? 안 해봐서 모르지 니네들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나는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을 누리며 살면 되는 인생이 됐어.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그런 행복한 꿈을 꾸면서 이제 길을 가르기 시작했어. 베들레헴 길을 들어섰어. 그런데 갑자기 라헬이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급하게 길을 가다가 대열을 멈추고 뭘 쳤겠어? 텐트 쳤겠지. 텐트를 치고 그 속에 급히 라헬의 해산이 시작됐어. 그런데 12번째 아들, 그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 그냥 목숨을 잃고 말았어.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나의 최선이었고 나의 전부였던 라헬이 애 낳다 죽었어. 그것도 아버지 집에 가서도 아니야. 안방도 아니야. 길거리에서 급히 텐트 쳐놓고 길거리에서 우리말로 하면 객사했어. 객사. 옛날에는 객사하면은 그 시신은 집안에 들어와서 장례도 안 치렀어. 재수 없다고. 옛날에 우상 섬길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얼마나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규를 했을까? 차라리 예수의 칼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까지 주시고 저 형 에서까지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최선인 라헬을 왜 죽여요? 왜 데리고 가요? 얼마나 비통했겠느냐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최선을 주셨을까요? 차선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최악을 주셨을까요? 대답해 봐요. 하나, 둘, 셋.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게 최악을 주신 거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최악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뭐야? 대답할 수 있어?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 그 계획이 뭘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거야. 이제 소리가 나?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거야. 그런데 12명의 아들 중에서 색동옷을 입고 다니는 놈이 누구야?
요셉이야. 이 색동 옷이라는 것은 왕이 자기 왕위를 물려줄 아들에게 입히는 옷이야.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야. 그 옷을 누가 입고 다녔어? 요셉이 입고 다녔어. 형들이 승질 나 안 나? 안 나니까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그런 거야. 미워서. 그러면 생각해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야. 11번째 아들. 근데 어떻게 그 집안의 장자가 될 수 있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라헬은 자기가 낳은 아들, 순서로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야곱의 뒤를 이어 이 가문의 족장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아들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뭐냐면 루벨이 장남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요셉이 장자인 거야. 한번 질문해 볼게. 만약 라헬이 살아 있었다면 야곱이 요셉아 이리 와봐라. 맛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다가 햄버거에다가 닭강정에다가 딱 싸주면서 지금 들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형들한테 가서 간식 좀 전해주고 형들이 일 잘하고 있는지 좀 보고 오느라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거 시켰다가는 야곱 어떻게 되겠어? 빈집 벽 털리듯이 털리는 거지. 라헬한테 절대로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야 돼. 그런데 야곱이 심부름하는 꼴을 라헬은 절대 볼 수가 없어.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는 계획을 진행하실 건데 이 라헬이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가신 거야. 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야 최악이야? 라헬이 죽은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최선을 주신 거야? 최악을 주신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몰랐어. 야곱은 라헬이 지금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그 뜻과 계획, 그 문제 앞에 그 문제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야곱은 몰랐어요. 얼마나 분했을까? 얼마나 분노했을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 자막이 나오네.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려고 계획하셨어.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애굽이야. 고센 땅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약속하신 누구를 보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백성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계획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앞장서 방해하는 이 라헬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라헬을 일찍 데려간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에게도 최선이었을까요? 야곱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차선도 아니에요. 최선은 더더욱 아니에요. 최악이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삶의 의미마저 다 상실해버리는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야곱은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내려보내셔서 그 애굽에 총리로 세우려고 계획해 놓으셨어요. 7년 풍년이 지나고 기근이 왔어.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어. 형제들이 싸러 들어왔어. 누굴 만났어? 자기들이 애굽 상인에게 팔아먹은 동생이 총리로 앉아 있는 거야. 바들바들 떨었어.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이 뭐라 그래? 형님들이 날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여기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넘어 있는 계획을 다 깨달았어. 그래서 70명 가족이 어디로 왔어? 애굽으로 왔어. 요셉이 가르쳐줘. 아버지, 바로를 만나서 어느 땅 좀 좋을까요? 그러면 고센 땅 달라고 하세요. 그 땅에는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입니다.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 이 고센 땅은 동떨어져 있는 곳이고 지들끼리 마음대로 그 좋은 풀과 물을 먹이면서 짐승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곳이야. 그래서 70명이 이주해 왔어. 그러면 총리의 가족이 왔으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총리의 가족을 접견을 할까 안 할까? 해야 되겠지? 이 무너질 나라를 살린 최고의 공신인데 극진히 모시할 거 아니야. 연애를 베풀어라. 땡랑당당당당당 둥랑당 둥당당 숭두리 당당 둥당당 웃지도 않네 웃지도 않아 숭두리 당당 둥당당당 해야 연애가 벌어진 거야. 얼마나 멋있어. 그랬더니 야곱이 딱 오더니 바로 앞에 딱 와가지고 왕이시여, 내 살아온 127년의 세월은 참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가리 좀 대봐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축복 좀 해줄게. 바로의 대가리에 손을 팍 얹고 하나님 복 좀 주옵소서. 멋있어 안 멋있어? 뭘 깨달은 거야 야곱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야라헬을 데리고 가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최악을 주신 분이 아니라 최선을 주신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주실까요? 최악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차선을 주시는 분도 아니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전부 최선이야. 여러분은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원망하고 있는 거야. 1972년도에 신의주하고 평양에 고속도로를 놓기 시작해서 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처 피난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이 한 가족 16명이 그 동굴 속에서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 평양 신의주 간 고속도로를 뚫는 공사를 하는데 갑자기 화물차가 푹 꺼졌어. 이게 웬일이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화물차 꺼진 그 땅속 동굴 속에 16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 그들은 피난을 미처 못 갔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숨어 살고 있었어. 결혼해서 애도 둘 낳았어. 그들은 다 끌려 나왔어. 인근 동네 사람들 다 모였어. 그리고 교수들을 딱 세웠어. 끈을 딱 내렸어. 그리고 제일 어린 아들 13살 아들을 제일 먼저 불렀어. 딱 앉혔어. 이 종갓나이미나 이 새끼리, 이 반동종자들은 총알도 아까우니까 이거는 목매달아 죽는다고. 날려 나오라고 이 종갓나이미나 이 새끼들. 안 웃겨? 안 웃겨도 무서워. 못 알아들어? 13살 아들 목줄을 딱 걸었어. 의자에 딱 세워놓고 의자에 딱 세워놓고 목줄을 걸었어.
13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엄마! 엄마! 하고 울었어. 엄마! 엄마! 한번 생각해봐. 이 목줄 딱 걸었어 지금. 13살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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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그 집행관이 엄마 누구야? 날려 나오라고. 엄마가 나왔어. 이 아이가 엄마를 보고 엄마! 엄마 울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아들아,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그래,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야. 공산당 집행관이 의자를 발로 차버렸어. 목이 대롱대롱 걸렸어. 푸득푸득푸득 하다가 죽었어. 형 16살짜리 아들 나오라고. 교수 걸었어. 그랬더니 이 16살 먹은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저씨, 예수님이 아저씨를 사랑한대요. 뭐라고? 예수님이 아저씨를 사랑한대요. 차버렸어. 대롱대롱 매달려 죽었어. 다 죽었어. 마지막에 목사님이 차례야. 너는 목 매달아 죽이는 것도 아까워. 눕혀놓고 고속도로 공사하는 부르도자를 갖고 왔어. 부르도자 뭔지 알죠? 부르도자로다가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부르도자가 무릎 좀 따고 왔어. 이 목사님은 찬송 부르기 시작했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찬송 부르면서 포크레인 지나가서 처참하게 짓밟혀 죽었어. 여러분, 이들의 순교는 차선일까요? 최선일까요? 최악일까요? 하나님 이들에게 최선을 주셨을까요? 최악을 주셨을까요?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은 잠시이지만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아는 송명의 시인,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걸려 말 한마디 못해.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송명이는 늘 죽을 것만 생각해요. 엄마가 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고 싶은데도 죽을 수가 없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다 죽을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송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차선을 주셨을까요? 최악을 주셨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최악을 주신 하나님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최선을 주셨어.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밤새도록 해봐. 뭘 믿어? 믿기는. 믿어줘?
송민영이가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최악을 주신 하나님이야. 뭘 날 사랑해? 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걸레맛도 못한 몸을 만들어주고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지 최악을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최악을 주시냐고요. 그렇게 17살 되던 해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연필을 들어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받아 적어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공평하신 하나님. 그 순간 송명이는 온몸을 비틀면서 연필을 집어던졌어. 무슨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나를 어떻게 쓰레기같이 만들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송명이는 분노했어요. 거짓말. 나는 인정 못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절규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따스한 사랑의 목소리로 다시 말씀하셨어요. 연필을 들어라. 연필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받아 적어라. 그 따스한 주님의 음성에 송명이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받아 적었어요. 제목,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못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있는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를 썼어. 이 시에 곡이 붙여져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세상에 빛을 비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위로받고 예수님을 믿었고, 교도소 안에 재소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송명이는 걸레같이 찌그러진 몸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에게 최선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은 송명이에게 최선을 주셨을까요? 최악을 주셨을까요? 이 온전치 못한 이 몸을 갖고 찬양하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 아닐까요?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저렇게 저 모습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최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이 무엇일까요? 그 최선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최선입니다. 예수 없는 최선은 차선도 아니고 최악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내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일이 없다고 마셨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최선인 영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붙잡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최선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이 송명이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송명이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해봐요. 이 송명이도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니까 멀쩡한 사람보다,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이 송명이가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세상의 부귀영화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자기 명예와 권세를 높이는 것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이 송명이가 바라보고 살았던 것은 오직 예수밖에 무엇이 더 있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면 너무나 행복한 거야.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면 저 송명이보다 더하게 전 세계를 다니며 그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는 이러한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난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에? 몇 천만 원 돈 그거 하나도 안 아까워. 하나님은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최선은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주신 최선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최선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선을 주신 거예요. 어깨를 피라고 기죽어서 빌빌거리지 말고, 꼴뚱해도 괜찮아. 천국은 성적순으로 가는 게 아니야. 요셉이 공부 잘해서 하나님이 총리로 쓰셨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자는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최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붙잡고 있으면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최선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이며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림은 지금도 멋지게 진행되고 있어요. 최선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캠프를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학교로, 교회로 돌아가서도 늘 항상 그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최선으로 주신 그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